오랜만에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당황하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러네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오고. 성경은 여러분 참고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열두 전도지교의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시작이 뭐냐? 다락방이죠.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이 명칭이지만은 여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다락방이 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전도거든요. 미련한 것을 사람이 일일이 발로 다니면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막 번개치면서 막 겁주면서 믿으라 안 믿으면 죽는다 그러면 다 믿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일일이 사람 찾아다니고 안 듣는데 듣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미련한 전도죠. 근데 하나님이 미련한 전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발로 하는 것이죠. 발로. 안 찾아가면 안 되고 걸어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오늘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초창기에 계속 듣던 말이 뭡니까? 전도는 쉽다, 되어진다. 왜 쉽냐? 하나님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뭔 말할까 막 갈등하고 막 두근거리고 이랬는데 입 여니까 나도 생각도 못한 말이 나와. 그 사람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하고. 야,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신 적, 전도하신 분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오늘도 저도 그런 심령으로 왔거든요. 또 헷갈려 막 저도.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같이 응답받고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혹시 조금 더 뭔가 경험이 있다면 그동안 다락방을 계속 30년 해오면서 저는 개척을 할 때 저는 신학교 자체가 다락방 신학교였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광신대 출신이고요. 졸업하고 신학연구과 1학년 때 개척을 했고요. 2학년 때 전도총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또 신학교를 또 계속 다녔죠. 그래서 제가 RTS 1기생입니다. 다락방 만나고 나서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고 지금까지 왔어요. 다락방 역사가 막 그동안 삶 속에서 다락방 역사 너무 많았어요. 증거하고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또 별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막 부흥이 막 되면 좋은데 또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오는 사람은 뭐 한 사람 겨우 1년에 한 명 오는데 나갈 때는 또 5명 데리고 나가. 그러니까 막 진짜 도대체 내가 복음 잘 전하고 있는 거 맞는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저는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우리 복음이 성경과 맞습니까?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강단을 사랑하고 이 강단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하고 맞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맞아 이게.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캐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락방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다락방 이렇게 운동해 오면서 저는 한 4번에 걸쳐서 다락방 열었는데 지교회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집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지교회당까지 세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상가를 얻어서 우리 본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교회를 한 4군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항상 했던 건 다락방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어쩌다 얻어 걸렸는지 전도운동이 되는 다락방을 내가 4번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물론 그 전에 다른 건 안 됐냐?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되어지는 다락방의 증거들은 내가 한 4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어디서 목사님 메시지 훈련 그렇게 받으면서 다락방 훈련을 그렇게 5기초 훈련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는 전도가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되는 적이 있었지. 언제 됐었더라? 언제 됐었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지교에서 우리 뭐 장성, 나주 또 뭐 이런 주변에서 지교회 이런 데서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30명, 40명씩 등록해가지고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째서 그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지 해서 보니까 복음 가진 나와 그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건 내가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서 여러분 만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인본주의, 내 생각, 우리끼리 해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보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늘 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는요 무슨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고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음의 해답을 주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그 해답인 복음을 여러분 각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누리고 다른 사람 다 누리고 나만 못 누리면 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복음의 수혜자가 돼야 되죠. 십자가의 그 효력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하나님 그래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구원받아놓고도 우리는 왜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왜 우리 삶에는 항상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또 나옵니까? 여러분 이 3가지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해답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이렇게 했잖아요. 빛의 복음 망대. 이걸 누려야 된다고. 그 망대는 뭐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다른 복음 없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 망대 이걸 가지고 누려야 되죠. 이거를.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망 문제 해결됐어요.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음이란 게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게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난 존재고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호흡이 멈춰지고 우리 육체가 숨을 멈추고 눈을 감고 흙이 되어진다.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썩은 육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죽음이 아니죠. 육체만 잠시 스톱된 거지.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고 하나님 품에 있는 거고.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나중에 육체도 안 없어지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죽음이 있어요? 죽음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꺾여져 버렸어요. 사망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 갔다 왔잖아요. 지옥의 권세 깨버렸어요. 마귀 권세, 사탄 권세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뭐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재앙, 저주, 마귀 권세, 재앙 끝나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끝내버린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요셉처럼 팔려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망자가 될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영생 누리고 살고 내일도 영생을 누리고 살고 병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 누리고 살아요. 병으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요. 죽은 게 아닌데요. 여러분은 어려움 만났다, 누가 나한테 피해줬다, 상처? 여러분 그게 묶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해본 것이 없거든요. 빼앗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없어지질 않아. 형들이 요셉 팔았다고 해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닳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약해지거나 그렇습니까? 형들이 100번을 팔아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 언약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등 속에서 여러분을 피해 줬습니까? 피해 안 입어요. 요셉이 자기 부모님 떠나서 17세에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만날 때가 이제 30대에서 됐겠죠. 청춘 잃어버렸었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언약이 이루었죠. 팔아줘가지고 더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뺏긴 게 아니고 더 크게 얻은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누가 서운하겠습니까? 뭘 잃어버렸길래요?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뭘 잊어버렸습니까? 뭘 뺏겼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여러분 영생 못 뺏어요. 뺏긴 게 없어요. 뺏을 수도 없어요. 맞죠? 그건 누리는 게 빛의 망대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평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 그렇죠? 끝냈어요. 사망 저주권세 끝. 나는 약한데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와야 될 저주, 재앙,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문제는 있는데 재앙은 없어. 희한하지. 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다 제거를 해버려가지고 갈등은 있는데 멸망은 없어. 위기는 오는데 죽음 없어.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뺏긴 것도 없고 누가 나의 재물을 뺏어가거나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 뺏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 이 영생 못 뺏어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 망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복음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 메시지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시작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누가복음 1장이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임신했다고 엘리사벳 이거 얘기해 주러 왔고요. 나중에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네가 지극히 하나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 메시아가 임신했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천사가 가죠. 그래서 천사가 알려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친척 집으로 달려가요. 그 엘리사벳을 딱 만나는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주여 어머니가 여기 오신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벌써 그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임신한 거를 이 엘리사벳이 알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들어온 순간 엘리사벳 안에 있던 6개월 된 태아가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어놀아. 나는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겠구나. 저는 그거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세례요한 그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그래요.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보고는요,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해요. 뭐라 하냐? 내 영혼이 내 주를 기뻐하며. 이렇게 기뻐해요. 그리고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내가 은혜를 크게 입었구나 이래요. 솔직히 세상 생각으로 보면요, 마리아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엘리사벳은 애를 못 갖다가 아주 늙어가지고 지금 애를 가지게 된 거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임신했다는데 이게 복음입니까?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고, 이거 누가 알까 싶은 그런 아주 그냥 그러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알고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나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마리아가 무슨 돈이 갑자기 은혜 받고 막 경제가 부흥이 되고 뭐 출세길이 열리고 무슨 환경이 막 달라지고 새집 생긴 것도 아닌데,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 받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이만 하나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해요.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있다 하리라. 뭘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루시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만남과 하나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죠? 그게 복음이죠. 마리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받은 응답이나 저나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마리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리아가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 물론 마리아는 진짜 복돼요. 왜냐하면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죠. 그게 복이죠.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가리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 마리아, 세례 요한, 그리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예수님 임신한 마리아나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으로 예수님 내가 모신 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받은 복이 이렇게 커요. 이것만 해도 영원히 찬송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극히 능력이 여러분 덮어버렸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십니까? 비천한 우리 안에, 먼지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망대,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걸 보고 망대라 그래요. 망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일날 시스템은 뭐예요? 아침에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또 찬양하는 또 예배 인도자들, 그리고 말씀 전하고 축도 받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시스템이 있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 시스템은 돌아가죠. 계속. 그 예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 빠질 이유가 없지. 그래도 또 힘 빠지려면 또 수요일날 시스템이 있어. 또 예배 시스템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후대들은 부모님이
일어나야 빨리 교회 가야지. 일어나 새끼야. 너 용돈 안 준다. 협박이 가면서 이제 주일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망대가 돼줘요.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 왜 아이들이 무너지는가? 왜 청년이 되면 이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는가?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스스로.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예배 시스템, 자기 혼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기 혼자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망대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나 나중에 부모님의 손에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혼자서 세상 다닐 때는 이게 안 만들어진 사람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 부모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노예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혼자서 이 망대 누리고 있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누가 오락에서 오고 기도회라고 하고 그거 아직 시스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신앙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신앙 독립이. 여러분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전도학교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인생 캠프가 그 주제거든요. 여러분 꼭 그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두 가지입니다. 뭐냐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되냐? 첫 번째, 내가 이거 못 누려서.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린 만큼 말하게 됐는데 내가 못 누리는 걸 어떻게, 그건 억지가 되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 우리 캠프 전도학교에서 장성도 목사님이 1시간 반짜리 강의를 했어요. 그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많이 강조를 안 해도 되죠. 그것이 여러분 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원인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죠. 내가 짜장면 맛있다고 먹은 그 집에 짜장면을 내가 그런 선전할 수 있죠. 이게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비된 사람 못 만나서 전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예비된 사람 왜 못 만나? 안 갔기 때문이죠. 누구나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안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다 이렇게 문제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뭘로 가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이정표가 여정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 복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또 이룰 것도 없어요. 완전해요, 복음은. 아멘. 완전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요. 아무것도 없이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고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행복에 완전한 답을 얻은 우리라면은 이제 남은 할 일은요. 이거를 보니까 못 누리고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뭔데요? 전도와 선교죠.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가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남은 목숨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 이 괴로운 세상 속에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괴롭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늙으면서 뭐 힘도 빠지잖아요. 근육도 빠지고 아픈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계속. 그러면 맨날 건강 음식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든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모든 의미.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재앙도 아니에요. 저주도 아니에요. 어째서 내게 이 문제와 갈등 위기 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재앙 저주 꺾였고 그렇다면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위기도 절대 나를 해할 수가 없는데 왜 이게 안 없어지고 내게 있습니까? 전도 때문이죠. 답은요. 선교 때문이죠. 이 여정 가라고 주신 거죠. 요셉이 팔려간 것은 이것 때문이죠. 전도 때문이죠. 그러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전도 때문이에요. 나중에 깨달아요. 전부 이유는 여기서 나와요. 모든 여러분 직장 전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픕니까? 전도 때문에 아픈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 아프다. 전도 때문에 아파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의미는 여기서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전도 때문에. 그겁니다. 답이 금방 나오죠. 뭐 이 세 가지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정표죠. 이정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만큼 왔냐, 어디만큼 갈 거냐잖아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저도 여기 여수로 오려고 하니까 중간에 여수 가는 길도 있고 저기 순천 가는 길도 있고 벌교 가는 길도 있고 그러는데 그 표시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면서 다락방을 이정표로 줬단 말이에요. 다락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보여.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보여. 온 유대 다음에 어디예요? 아시아. 그러죠? 아시아에서 어디가 또 보여요? 막히니까 마게도냐. 이게 이정표예요.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이정표를 이제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멀리서 바라보고 가는 거죠. 자, 이정표는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정표가 시작됐어요. 어떤 이정표? 여러분의 이 요수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요수예요. 요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다락방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요수에서 어디로? 전 국민으로, 전 세계로. 이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동에서도 다락방이 열렸다. 무슨 동에서도 다락방이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아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안디옥에서도 복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와 똑같아요. 그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해 놨거든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 갈등, 위기는 이 속에 놓고 보면 전도 때문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로 들어가 보면 증거 주시려고 그런 거죠. 증인되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려고 문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준 문제가 아니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138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거를 찾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다락방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라. 이 속에서 내 인생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거냐? 내가 그 들어간 직장 안에서 나는 어느 만큼 응답을 받을 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도, 증인, 이 138이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을 찾아내는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내게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말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집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해야 내 것이 돼요. 이상하게 보면은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줄이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집중을 해요. 모세도 집중을 합니다. 40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시키셨고 마지막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망대가 내게 실제로 확인이 되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문제인 줄 알았고 갈등인 줄 알았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시스템, 이 망대 속에 들어갔다가 집중하면서 찾고 보니까 이게 뭘로 나오냐 그러면요, 삼응답으로 나와요. 아니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답이요. 갈등이 길이요. 갈등 없었으면 그리 안 갔을 건데. 갈등이 길이요. 갱신의 길이요. 위기가 기회요. 삼응답이 딱 나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 오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일이 들어가세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망대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저주 아니고 재앙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지? 왜 안 없어지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그러면서도 답이 안 나와. 뭐 하라고? 이 문제는 내게 땅끝까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구나.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집중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제 전도의 불이 붙었냐 그러면요, 저는 구원은 받았어요.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저는 성령 체험했어요. 성령, 내가 그날따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교회만 다녔지 저는 제일 뒤에 끝자리에 앉았다니까요. 그래서 남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어떻게 남들이 다 듣고 있는데 저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지? 막 내가 소름 돋고 막 내가 부끄럽고 내가 창피해. 그랬었다니까요. 다 들려. 속으로 하지. 나는 이제 다른 사람 기도만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진짜 청년들 보니까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뭘 은혜를 받았기는 하는, 하나님 만났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느 날 우리 그 부목사님이 우리 청년들 이번에 집회 때는 좀 은혜 좀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 나도 은혜란 걸 좀 받아보자. 나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좀 나한테도 조금 은혜란 걸 좀 줘보세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 그러면요, 내가 사람 뒷꼭지 쳐다봐갖고는 집중 못하겠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를 했어요. 사람 말 안 들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 말고 나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 한번 해보자. 그날 밤에 내가 그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지냐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 원수된 길로 살았구나. 나는 그렇게까지 안 느꼈거든요, 전에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그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치령리도 하고 막 뭐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도 그런 게 와닿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는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 조금 집중했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럼 어느 날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뭔 테이프를 갖다 놨대요. 테이프를 보니까 다락방 개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요한복음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무슨 테이프 있었냐 그러면요, 내가 광주 대교회 출신, 예일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요, 오천웅 목사가 강의한 것도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한 거. 그래서 제가 다락방 기호를 딱 틀어놓고 들었어요. 그게 8개짜리인가 9개짜리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듣는데 8개를 들었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세 번째 들을 때는 노트를 기록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4번째 들을 때는요, 밑줄을 긋고 막 이것까지 하면서 들었어요. 한 5번쯤 들었을까요? 마음에 불이 하나가 전도하고 싶은 거죠. 막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같이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막 전도해야 되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막 뜨겁게. 그때 제가 전도의 영 받아버렸어요. 제가 성령 받았습니다. 노일환 목사님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불이 지금도 안 꺼져. 잘은 못하지만은 안 꺼져 이게 도대체. 여러분, 성령은 전도의 영이에요. 오늘 성령 전도의 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뜨거워지니까 막 전도 잘 못하지만은 막 하고 싶고, 지금까지 그 전도의 불이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 안 식어요. 못하지만은 안 식어요. 평생에 나는 이걸 향해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집중할 때 그게 왔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말씀 집중하다가 늘 보던 성경 구절인데 말씀을 매일 아침 제가 묵상하고, 청년 때요, 직장도 없고 나는 진짜 아무도 누가 자기 딸이 있어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다른 내 후배들은 막 선도 들어가지고 막 가대요. 나는 직장도 없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주겠어요. 어떤 깨지지 않은 거 입고 다니지. 빼짝 말랐지.
그런 나는 이제 하는 것이라고는 이제 매일 아침에 성경부터 여는 거, 밤 자기 전에 잠들 때까지 성경 읽는 거. 그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 그래서 조금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그러다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또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노트가. 그 노트에다 날짜, 요일, 날씨, 그리고는 오늘 읽은 성경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구절 한 구절 딱 적어요. 그 밑에다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들 적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문을 적었어요. 나도 모르게. 아까우니까 이 깨달은 걸 그냥 막 지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서 지금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혼자서 매일 했거든요. 어느 날 이 어디를 읽었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을 아침에 딱 성경을 펴고 읽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가 그 성경을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씨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들렸어요. 문씨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니 이 말씀이 아침에 이게 딱 봤는데 이게 막 계속 내 안에서 울리는 거야. 막 계속 울리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귀를 막았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귀로 들린 게 아니고요. 그럼 나 그날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뭐 목사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내가 너무 막 하루 종일 많이 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란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박이성 목사님이 그걸 바로 전화해 가지고요. 광신대 신학교 교수님 전화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라고 했는데 가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쟤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미친놈이. 네가 뭘 하나 제대로 한 거 있냐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뭐든지 하다 말고 그랬으니까.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해 봐도 그거라. 아버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려. 한 번만. 또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의 울상이야. 돈 많이 벌어갖고 효도할 줄 알았더만은 이놈이 신학교를 간다니까 깝깝하거든요. 어머니는 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갖고 결정해갖고 갔는데 너무 고민을 오래 한 나머지 학기가 지나버려서. 그래갖고 그 다음 학기 들어갔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조금 말씀 집중했는데 내게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 근데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성취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제 양입니다. 그럼 나는 먹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성취가 돼. 한 번 음성 받았는데 계속 말씀이 일평생 성취가 돼. 아멘.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이번에 캠프 때요 하라한 데 하시고 메시지 들으라면 듣고 기록하라면 기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장성도 목사님 캠프 그 메시지는 너무 이 부분에 너무 제가 설명 못하는 아주 중요한 거 담겨 있어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캠프에서 장성도 목사님이 그 캠프에서 미션을 준 게 있어요. 2001년도에 나오는 복음편지 유목사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봐라. 이 부분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흐름 속에 같이 이제 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 못한 정말로 해주고 싶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그거거든요. 다. 근데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올리시고 시스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중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 갈등 위기가 결국은 이 속을 거쳐오면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는 참 평안. 이 거쳐오면서 쉼 없던 내 마음이 안식이 오고요. 이때부터 큰
큰 확신이 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 이게 믿어져. 큰 믿음이 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믿음이 와요. 그리고는 믿음을 넘어서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감사해.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감사죠. 로또 복권 당첨 안 됐는데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일어나.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 찬송이 나와. 찬양이 나와.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문제 여전한데 찬송 나와. 여러분, 이게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이거 다락방에서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내용을 막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속에 이게 묻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상대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럼 치유 일어납니다. 계속 듣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지만 이걸 가지고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말, 사람 살리는 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별말 다 들리잖아요. 이 사람의 말하고 저 사람의 말하고 문제도 얘기하고 다 들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일이 들어가 봐야 돼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거쳐서 집중 속에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사람의 말은요, 렘넌트 7명 말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앉으세요? 사울왕 보고, 왕 보고 이 양치기 소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걱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망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망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노일환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캠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 마음에 약간 뭐 이렇게 실망되는 그런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노일환 목사님 옆에서 망대가 되어주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망대가 되어줘. 그럼 내가 힘을 내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망대가 돼. 여러분, 이 여수 임마누엘 교회 강단이 여러분에게 망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망대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망대잖아요. 강단이 여러분 지키는 망대가 돼야 돼. 여러분이 목사님을 지키는 망대가 돼줘야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목사님 좀 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망대가 돼. 그럼 힘나지. 망대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오늘 우리 캠프는 여수의 망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망대가 되어줘야지. 틀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여러분 다락방 사역자들은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예요. 이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다.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해결받는 곳이고, 다락방 하러 가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러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에 모든 문제, 내 인생의 길도 나오지, 방향도 나오지, 답도 있지, 내 현장 속에 삶 서밋에 증인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도 있지. 다 나왔잖아요. 이거를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전 지역에다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치유해라. 네?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21장 아까도 말했죠. 18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육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학생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뜻은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배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뭘 가르칠 겁니까? 요걸 가르쳐줘야지. 요걸로 제자 삼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죠? 그게 제자예요. 다락방 제자예요. 그러죠? 그러면 치유는 뭘로 할 겁니까? 이 망대 해답을 가지고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양육할 겁니까? 요걸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거 딱 망대에 세워지도록, 스스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증인될 겁니까? 이 해답 다락방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응답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전달 시스템 다락방 메시지 내용 나왔고, 복음 편지 1번에서 10번은 이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거 다 못했어도 이게 전달되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달 시스템을 현장에다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불신자들 와가지고 이 메시지 듣도록. 그러면 팀 사역은 뭡니까? 팀 사역은 우리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나는 이걸로 전도하겠다. 나는 이걸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하겠다. 이 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겠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여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겠다. 이걸 누리겠다. 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현장에다가 전달해서 방장과 조장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계속 이제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사람을 만났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는지 확인하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뭘 전달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전달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에게 네가 왜 그 지역에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네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가며 네가 왜 이 교회를 다닌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답 나오잖아요. 이 다락방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팀 사역이 뭐냐? 완전히 복음으로 해답 얻도록 만들어주고, 전도로 결론 나도록 만들어주고, 이 복음과 전도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 완전 결론 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이 다락방으로 결론 나도록. 네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해야 돼. 자, 그래서 팀 사역은 몇 가지가 있죠. 자, 팀 사역이 있고, 팀 사역은 답을 주는 거죠. 저 답을 주는 겁니다. 팀 사역 전도가 있어요. 답을 줘놓고 이유를 가르쳐 준 다음에 같이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 전도예요. 그리고 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뭐하냐? 전도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전도한 사람을 가지고 뭐요? 팀 사역을 해서 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팀 사역이 뭐냐? 여러분 현장 팀 사역 잘 들어보셨죠? 이 사람을 한 지역에다 꼽아놓고 방장 조장 설정해놓고 시스템 만들어놓고 완전히 여기다가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락방이다. 이제 이 다락방은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됐다. 지교회다. 전도만 하는 지교회다. 라고 그 사역자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이 현장팀 사역이죠. 세워버리는 거. 그러죠? 자, 이런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도 전략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집이 다 미션홈이겠지만은 이 미션홈은 전도자, 이 다락방 사역자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도 해주고 또 포럼하면서 사역자들 문제도 해결하고 자료도 전달해 주고 그러면서 이 다락방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전문 사역은 뭡니까? 똑같아요. 전문 사역은 파트별이죠. 파트별. 그 말은요, 기능별, 직장별, 혹은 연령별 다락방을 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지교회는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문화 바꿔버려.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이죠. 마술하는 책은 5만 장어치 전부 가져가고 다 태워버리고. 이게 지교회죠. 자, 우리의 이 지교회의 시작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다락방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가지만 하면 돼요. 미션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씩 그거 나눠줬나요? 그거? 복수 카피한 거? 여러분 카피한 거 지금 얼른 나눠주세요. 잠깐 읽어보게. 여러분의 그 전도 수첩에가 다 이렇게 아마 수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따로 카피를 해서 좀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먼저 제목은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랬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어나요. 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반드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이렇게 나와요. 팀이 나와요. 우리가 혹은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누가가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일들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게 누가복음 이후의 제2서신서인 사도행전이에요. 데오빌로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성경에는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는 누가가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가 같이 포함돼서 마게도냐 복음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와요. 우리가. 그 전에는 저희가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그 말은 전도팀이죠. 바울팀이죠. 반드시 이렇게 팀이 나오면요. 반드시 지명이 나와요. 지역명.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명이 나오죠. 지명이 나오고 반드시 또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는 조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 지역 사명자 이름이 나와요. 조장 이름과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그 집이에요. 야손과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 장소가 나옵니다. 사명자와 그 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반드시 다락방 인도자인 방장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집을 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조장, 이게 다락방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장은 그 지역에 자기 집을 장소를 오픈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듣도록 자기 지인들을 모으는 자예요. 루디아가 복음 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는 사람 다 모았어요. 여러분 고넬료 알죠? 고넬료도 복음 받으려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복음 받으려고 자기 친구들 지인들 싹 모아놓고 무릎 꿇고 기다렸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준비한 조장들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자들이었어요. 신기하게 다 똑같아요. 기생 라합이 복음 받고는 자기 집 식구를 다 모아서 자기 집에 빨간 줄 묶고 모았죠.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장이 이런 말씀 운동하는 말씀 사역자와 이 조장이 한 팀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준비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이 시스템 준비를. 유 목사님 뭐라 그랬죠? 이번 어제도 또 나와. 맨날 나오죠. 300%란 말. 유 목사님의 메시지 보면은 나는 전도 부끄러워서 못하기 때문에 300% 준비 안 하면 안 가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이게 준비된 데를 가라는 거죠.
이게 준비돼야 가서 캠프도 하고 여기 가서 말씀 운동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걸 준비해 놓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 때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라고 예비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오래 걸리더라도 단 한 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준비를 하자. 300% 준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줌 만들어서 이 팀 구성이 딱 되어지면 매일 줌 속에서 같이 기도 운동하세요. 왜 기도 운동해야 되냐? 마가 다락방에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그 다락방 다 정해져 있죠. 다락방 방장과 조장이 정해져 있는데 이 팀은요 각자 줌을 만들어서 대면으로 매일 만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못 만나지만 줌으로라도 만나서 하루에 계속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전도 운동을 놓고 또 메시지를 놓고 강단 메시지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매일. 왜? 우리가 전도 문 못 열잖아요. 파도타기 선수들이 파도를 못 만들어내요.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야지.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파도를 타고 가야지. 성령의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시간표를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죠. 그건 우리가 못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시스템을 예비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야죠. 이 조장과 방장은요 이렇게 팀을 물론 한 다락방 방장과 그 다음에 뭐 조장이 2명일 수도 있거든요. 도장이 3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다락방 안에서. 이걸 따로 떼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요. 같이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한 것이 조금 더 세밀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할 수도 있죠. 그때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일학교 우리 여기 교사 반사 선생님들 계시죠. 그러면 주일학교 내 반 아이들과 한 명씩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전도수첩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의 친구를 같이 만나러 가고 아니면 초청을 해서 떡볶이도 먹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은 복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도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도 다 아이들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저학년 아이들을 가지고 다락방 하지 않고요. 고학년 애들을 가지고 다락방을 했어요. 맞죠?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모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그게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본주의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12명과 70인을 모아가지고 세계복음화 끝났다고 예수님은 올라가 버리셨어요. 다 끝났다고. 그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거 할 때 전도수첩을 꼭 하셔야 돼요. 전도수첩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전도수첩에다가 전도 대상자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하나하나 기록하세요. 생일까지. 그 집에 자녀 또 가족관계 직장은 뭐며 취미는 뭐며 알 수 있는 건 다 기록하세요.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최학중 장로님 전에 제가 이 말씀했을 때 목사님 보험회사 다니셨나요? 저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못해요. 근데 이제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 다락방 하면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수첩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구원할 자, 그러죠? 제자 이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놓고 한 사람씩 찾아요. 여러분 통해 보내셔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닮은 우리가 전도수첩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누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적어놓고 한 사람 찾으면 뭐하러 간다? 가서 뭐냐? 실제로 가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세요.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최고 문화예요. 커피 당연한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다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그 커피값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차 마시고 식사하는 요거 빼놓고는 여러분 TV 한번 들어보세요.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만 나와요.
그러죠? 먹는 방송 얼마나 많이 나와요. 반드시 어디 놀러 가면 먹는 거 나와요. 요리하는 거 나와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아.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부터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사람들의 힘든 거, 그 사람들의 어려움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아, 힘들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활짝 열리고 막 때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신뢰받아요. 그 사람한테. 들어주기만 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 만나서 뭐 말 좀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 1시간, 2시간을 갖다가 막 쫓아버리네. 질려버려. 하지 말고 제발 그동안에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젠 제발 말 좀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계속 기구로 들어주고 눈 맞춰주고 끄떡여주고 그랬겠네.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친구 됩니다. 그리고는요 막 숨겨둔 비밀까지 다 말해. 그리고 여러분 막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자면 또 와요. 근데 여러분 전화했는데 두 번째 만날 때 안 만난다. 여러분 분명히 뭔 말을 했어. 분명히 안 만난다 그래. 제발 만나서 복음부터 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외로워요. 이 사람은 힘들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들어주면서 차 사주고 식사 값 내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또 만났는데 막 이제 속에 것도 내고 그렇게 이제 사귀다 보면요 한 두세 번 만나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10주니까. 그래가지고 만날 때 이 사람이 진짜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진짜 날 진짜 그 사람 버려버리고 싶다고 막 이혼하고 싶다고 막 별얘기 다 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딱 뭐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편지 일과를 들어보세요. 그 유 목사님 2001년도 그럼 뭐냐 거기에 이제 간증해라 나와요. 간증. 여러분 이때 막 힘들어하는 그 사람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그랬네. 나도 죽고 싶었고 약까지 먹어서 심지어는 신경과 약을. 이래가지고 아무리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친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그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여수 임마누엘교회를 가게 됐고 목사님 만나 상담하게 됐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됐고 나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은 확신이 생기고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됐는데도 나는 행복해지더라. 자유로워지고 이렇게 간증만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니 너도 오늘 예수 영접해라. 하지 마세요. 예수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얻게 됐다고만 말하세요. 그렇게만 말하세요.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런가. 다음에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얘기 아픈 얘기는 항상 하거든. 또 한 얘기 또 하거든. 여러분 질려가지고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들어주세요. 그때 또 간증하세요. 그러면 아니 교회 가면 진짜 나도 그렇게 될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정말 나도 그렇게 돼? 구원이 뭐야? 언니는 구원받았다고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뭐냐고. 이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물어봤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 쉬운 전도지. 내가 갖고 너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아냐 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너무 그런 전도 어렵잖아요. 물어봐 주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 언니가 자꾸만 구원받고 평안했다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러면 그때 딱 얘기해야 돼. 복음을 얘기해 줘요. 근데 복음 얘기 나는 못 해주겠다 그러면 너 우리 목사님하고 만날래?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니는 한 방에 끝나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차 마시자. 시간 정하자 우리. 차 마시 여기서 할까 아니면 식당에서 할까? 식당도 손님 많은데 맛있다고 그런 데 선택하지 말고요.
맛없어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걸 정하세요. 아주 그냥 줄 서가지고 막 1시간 걸린 데를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는요, 어떻게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대상자하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딱 만나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복음 이미 들어갔죠. 이런 분은 이제 만나기로 해서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그 여자도 목사님을 만나는 줄도 알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 만났거나 찻집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편하게 가죠.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데. 그리고 그 여자도 오늘 목사님 만날 생각에 말씀 들을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죠. 기도받을 생각하고 있죠. 이게 편안한 존재. 이게 300% 준비된 거야. 이게 300%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전도하죠? 목사님, 누구 지금 제가 한 명 데리고 오거든요. 그 사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꼭 한번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흑암 꺾어버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리고 친구한테는 와봐, 무조건 와봐. 그래 맛있는 거 먹게.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와요. 근데 그 여자도 와서 보니까 뭐 목사님이란 분이 앉아 계시다. 가슴이 덜컥해. 긴장돼. 이 옆에 내가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대. 그럼 목사님도 이 여자가 지금 딱 눈빛 보니까 완전 황당하게 앉아 있거든. 그게 복음 전환을 하니까 이제는 서로 안 맞는 거야. 이게 완전히 마이너스 300이야.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싹 준비해놓고 마음 열어놓고 이래놓고 딱 만나면 해주면 그게 완전히 그 복음 전환을 영접 안 해도 거기서는 막 마음껏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기도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조금 보충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그 줌 포럼 때 혹시 조장 방장 그 부름 때 저한테 이렇게 하면 또 조금 보충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가 완전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된 놀라운 시스템 다 찾아내고 응답받는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 축복 다 누리게 해주옵소서. 모든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현장의 팀 조장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2 전도지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